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기준에서 3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대 따라 주신 법, 일명 또 7대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 맞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순종하여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법을 지킨 그 종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시대 따라 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시대 따라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시대에 맞게 주신 그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는 순종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법에 맞는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선악과의 법입니다. 선악과의 법.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큰 그 역사를 아담과 하와에게 통째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으니 그때 당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다스리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맡기시면서 단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단 하나의 법이 바로 선악과의 법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법은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극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 하나의 법 지킬 수 있는데 왜 안 지켰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지만 사람의 심리는 그때부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하나의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주신 법이 선악과의 법이었습니다. 자, 이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어서 어떤 법을 주셨는가 하면 두 번째는 혼혈의 법을 주신 겁니다. 혼혈의 법. 자, 이 혼혈의 법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서
혼혈의 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 자 본문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누구와 사람의 딸들의 보기 좋은 것을 보고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존속살인,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씨로 누굴 주셨습니까?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씨를 보존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결혼을 해버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은 의인의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서로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혼혈의 법도 어기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의인의 씨라면 여기는 악인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영의 사람이라면 이쪽은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보면 이 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무슨 도둑질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라고 하는 거, 내가 타고난 그 DNA에 대한 그 유전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씨를 그대로 보존하시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섞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는 믿을지언정, 보이는 내 주먹은 믿을지언정 보이지 않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죽어도 어떤 사람, 예수가 믿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DNA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의 법도 어겼고 또 혼혈의 법도 어겨서 의인의 씨 보존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게 된 것이 방주의 홍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제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법이 이제 방주의 법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방주의 법. 자, 이 방주의 법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에서 이 방주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노아의 8 식구를 비롯하여서 동식물을 다 방주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심과 동시에 방주 안은 구원인 것이고 방주 밖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 절대로 문은 또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은 다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는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어도, 동물과 식물은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어도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에 도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비가 계속적으로 오게 될 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법을 어기고 혼혈의 법을 어겼어도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므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주의 법이 유효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할례의 법입니다. 할례의 법. 자, 이 할례의 법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서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방주의 법에 이어서 할례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할례의 법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남자 아이인데 난지 8일 만에 그 몸에 표를 한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한 선민의식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할례의 법이 통하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할례가 없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가 할례의 법이 유효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가 먼 훗날 독일인들에게 오히려 할례의 표가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표징이 되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 맞게 할례의 법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남자아이 8일 만에 몸에 표를 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할례를 통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할례의 법을 내려오시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어떤 법을 또 주시는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자,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 속에 이 율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약한 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적인 종교로 아주 체계화한 그런 계기가 율법을 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시대에는 모세 오경이 딱 기준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법을 주시고, 또 그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가 제사법인 것입니다.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사망해버리면 너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안을 주셨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라는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반드시 뭘 가지고 갑니까?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가축을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런 제물에다가 자신이 지은 죄를 걔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 제물에다가 자신이 지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 대신 그 제물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적인 용서를 받게 하던 시대가 율법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을 겁니다. 죄를 짓는 속도는 죄를 우리가 밥 먹듯이 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축들, 예를 들어서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이들이 새끼를 낳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죄를 짓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성한 것이 남아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세가 기울게 되고, 이러므로 인하여서 제물로 인한 제사가 부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끝으로 율법 시대를 접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의 법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소망의 법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6번째로 주신 십자가의 법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법. 율법을 통하여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죄 사함의 복을 주시는 그 법이 바로 십자가의 법인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법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억만 가지 죄라도 한순간에 사함을 주시는 너무 지혜 있고 너무 우리들에게 효율적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법을 주셨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렇게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법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율법도 십계명도 다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제물에게 씌워서 제물을 죽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2의 예수가 나오고 이런 것 없게 하신 그런 법이 바로 십자가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게 되어지면 어떤 죄라도 사함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십자가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법을 통해서 이 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살리신 역사가 십자가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복을 주신 그런 역사가 십자가의 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서도 십자가의 법을 통한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 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어린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법은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 뭘 제외하고 제사를 제외한 율법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법이 중심이 돼서 예수 믿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법이 무엇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예수 믿던 시대를 십자가의 법이 유효한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법은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믿어서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주시는 그 법이 바로 십자가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법은 율법이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법이 중심돼서 예수 믿던 시대, 은혜 시대에 주신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법은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믿어서 죄 가운데 영원 구원의 복을 주신 법이 십자가의 법인 것입니다. 자, 이 법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게 지켜오고 있는 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 7번째 주신 법은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의 법. 자, 이 예언의 법은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하고 주셨으니 그 법을 일컬어서 예언의 법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법은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지켜야 할 법이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주신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킨 그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영육 구원의 복을 주시는 법이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법은 마지막 때 주신 마지막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법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율법과 십자가의 법이 기초가 되고, 자 보십시오. 율법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법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심이 되어서 예언의 법이 중심이 되어, 예언의 법이 중심되어 지키는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하고, 맞게 주신 법을 예언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의 마지막으로 주신 법이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그러한 종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 종들의 수가 채워지면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게 하시고, 다시 예언 역사 속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킨 그러한 종들에게는 환난 가운데 영육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에덴이 선악과의 법을 어김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법이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십자가의 법을 기초 삼고 예언의 법을 끝까지 잘 지켜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을 맡고 때가 되면 세계 사람도 살려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에덴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하시는 법이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법은 될 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믿어서 환난 가운데 영육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법이 무슨 법이다?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롭게 주신 예언의 법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해야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때에 영육 구원의 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실 법이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법을 보면 폐지된 법도 있고, 아직까지 그 법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현재까지도 유효한 법이 있습니다. 자, 선악과의 법은 유효하다, 폐지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혼혈의 법은 폐지됐다, 아직 유효하다, 폐지됐다. 자, 이렇게 봅니다. 이 당시에는 셋과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법이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방인과 혼인했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믿는 자가 더 손해를 보죠. 그래서 우리 시대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자기 눈을 자기가 찔러서 평생 뭐 흘리며 그래서 이 혼혈의 법은 이렇게 보면 아직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혈의 법은 시대는 지나갔어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굉장한 압박 속에 눈물 흘리는 생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주의 법은 폐지됐다, 아직까지 지켜질 법이다.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방주의 법은 아예 폐지된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례의 법은 폐지됐을까요? 아직 유효할까요? 자, 이 할례의 법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과 세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남자아이는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즉 십자가의 법을 믿게 되면 할례의 법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이 할례의 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받은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법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은 폐지됐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을 제외한 율법 10계명은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법은 뭘 기초로 해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십자가의 법을 중심하여 초림의 주를 믿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십자가의 법도 예언의 법도 끝까지 같이 가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의 법은 물론이려니와 예언의 법을 중점적으로 바로 지키고 바로 믿어서 약속하신 에덴이 회복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약하시면 다림줄 1권에 요 말씀이 잘 나와 있고 찬양도 125장이 요 말씀 그대로 7절까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 맞게 주신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킨 종들에게는 그 법에 합당한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맞게 주신 예언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약속하신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